인생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열정, 건강한 삶에 대한 열정. 열정은 쉽게 말해 내가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를 위해 간절히 쏟는 마음입니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목표를 향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특히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에너지로 삶의 원동력이 아닌 차라리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지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가장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떠오릅니다. 왜냐고요? 다빈치가 일생에 걸쳐 이룬 업적을 다 모아놓고 보면 여러분도 저절로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빈치가 죽기 전까지 남긴 작업물은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 잠도 자지 않고 쉴 새 없이 매달려도 그 작업물의 분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화, 조각, 건축, 의학, 과학 등 그가 이루어낸 업적들은 워낙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빈치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함께 살펴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소위 잘나가는 집안의 공증인과 시골 처녀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곧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다빈치는 친아버지가 아닌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어찌 보면 조금은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아버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식이 아닐지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 것이지요. 아들의 예술적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아버지는 다빈치가 14세 되던 해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인정받던 베로키오의 공방으로 그를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명문 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킨 것이지요. 그곳에서 착실하게 미술 수업을 받던 다빈치는 어느 날 베로키오에게 의뢰가 들어온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에 조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이후 스승인 베로키오는 남은 평생을 그림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제자인 다빈치 때문이었지요. 대체 작업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문제의 작품입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막바지 단계에서 베로키오는 다빈치에게 마무리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휑하게 비어있는 그림 한쪽에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에 어울리는 천사들을 그려 넣었지요. 발견하셨나요? 그림 왼쪽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두 천사를 말입니다. 베로키오는 다빈치의 예술적 재능과 그림에 이야기를 불어넣는 센스,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제자임에도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베로키오는 붓을 내려놓고 그림이 아닌 조각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1470년대 20대 중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작품들을 주문받으며 생활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서서히 다른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훌륭한 업적을 차곡차곡 쌓으며 30대로 접어든 1482년, 다빈치는 새로운 삶을 꾸리고자 밀라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전성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다빈치의 격조 있으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는
밀라노 귀족들과 후원자들에게 단번에 큰 호감을 샀습니다. 그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다빈치는 그림뿐 아니라 조각, 성곽 설계,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펼쳐 보였고 많은 스케치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다빈치는 시대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스케치를 많이 남겼는데 현대의 헬리콥터처럼 생긴 기구, 새를 닮은 글라이더, 탱크를 비롯한 각종 무기 등의 스케치는 그의 열정적이고 놀라운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밀라노에 머물렀던 이 시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완성합니다.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라 그리치의 수도원의 식당에 그린 이 작품은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의 각각의 표정, 옷차림과 몸집 등이 매우 개성적으로 그러면서도 매우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나 루벤스와 같은 르네상스의 또 다른 위대한 화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당시에 유행하던 프레스코 기법, 벽에 석회를 새로 바르고 그것이 채 마르기 전에 수채로 그림을 그리는 화법이 아닌 템페라 기법, 달걀 노른자로 안료를 녹여 만든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화법으로 그려진 탓에 몇 해를 가지 못하고 그림의 표면에 곰팡이가 피고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작품은 현재 거의 누더기 상태로 남아있지요. 미술가, 조각가, 건축가 이외에도 다빈치의 또 한 가지 특별한 이력은 그가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시체를 39 이상 해부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자세히 남겼습니다. 당시엔 방부기술이나 냉장 및 냉동기술이 없던 시기였음에도 가능한 한 세밀한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패해가는 시체들과 몇 날 며칠을 함께 보냈던 것이지요. 그는 사람 얼굴의 아주 미세한 근육 하나하나까지도 연구했습니다. 그러한 열정 덕분에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미소를 지닌 모나리자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미 방대한 걸작을 남기고 큰 명성을 얻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7년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이주해 그곳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주옥같은 명언들을 쏟아냈지요. 그중 제가 특히 좋아하는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람찬 하루의 끝에는 편안한 수면이 찾아오고 보람찬 인생의 끝에는 편안한 죽음이 찾아온다. 쇳덩이는 그대로 두면 녹이 슬고 물은 그대로 두면 썩거나 취해 얼어붙는다. 재능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두면 녹슬어 버리거나 썩어버린다. 오 주님, 주님은 우리가 노력이라는 값만 치르면 그 무엇이나 다 허락해 주시는군요.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엄청난 양의 걸작들을 쉴 새 없이 그리고 만들며 살았음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순간에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나도 허비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는 이러한 열정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대에도 변함없이 사랑받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저도 매 새벽에 일어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많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언을 볼 때마다 왠지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더 열정적으로 살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은 물론 해부학, 과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인류를 위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열정적인 삶 덕분에 결과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다빈치의 예술 세계는 인류애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인류애를 나타내는 클래식에는 어떤 곡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음악가를 맞춰보세요. 이 음악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공통점이 무척 많습니다. 우선 다빈치처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다빈치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다빈치처럼 예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요. 다빈치처럼 아버지가 일찍부터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을 키워주려고 애를 썼지요. 하지만 명성에 비해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난폭한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의 지나친 욕심으로 어린 나이에도 밤새도록 연습을 해야 했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였던 20대 후반에는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마지막 힌트에서 어떤 음악가인지 다들 짐작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인류애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 루드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그의 음악들은 앞서 소개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과 무척 잘 어울립니다. 악성, 즉 음악의 성자라고 거룩한 별명의 소유자인 베토벤의 삶은 그 별명과는 달리 무척 기구했습니다. 한낱 술주정뱅이에다 변변한 재산도 없었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아들의 남다른 음악적 재능에서 성공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는 어린 아들에게 매일같이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지요. 베토벤은 아버지의 강요로 떠밀리듯 무대에 올라 첫 독주회를 열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베토벤에게는 큰 상처였겠지만 저는 사실 이 일화에서 베토벤의 인간적인 면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음악의 성자인 그도 어린 시절에는 연주회를 망친 적이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그가 이룬 예술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안타깝게도 베토벤은 20대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30대에는 사랑의 상대였던 줄리에타 귀차르디에게 버림받기까지 하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베토벤은 결국 삶을 스스로 끝내기로 결심하고 그 유명한 하일리겐 슈타르의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유서의 일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술, 그것만이 나를 붙잡아 주었구나. 이 비참한 현실에서 신이여, 당신만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살피소서. 그곳에는 인류를 향한 제 사랑과 선하게 살고 싶었던 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언젠가 이것을 잊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라. 알게 될 것이리라. 그리고 불행한 이들이여,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술가의 반열에 오는 사람들을 보며 위로를 받으시오. 인류를 향한 사랑, 선에 대한 열망, 그리고 불행한 이들을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베토벤의 유서에서 그의 깊은 인류애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유서를 쓰고 난 뒤에 베토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음악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곧 교향곡, 영웅을 시작으로 언제 자살 기도를 했느냐는 듯이 더욱 열정적으로 많은 작품들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현재 베토벤의 작품 중 피아노 소나타 32개는 피아노의 신약성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교향곡 합창의 경우에는 교향곡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인간의 목소리와 가사를 삽입하여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류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대 음악가인 바그너는 교향곡을 쓸 권리는 베토벤에 의해 소멸되었다. 이 최후의 교향곡은 음악을 그 특수한 요소로서 구해내고 보편적 예술에 결합시킨 것이다. 이것은 미래 예술의 인성적 복음이다. 그 이상 진보할 수 없다. 라는 말로 베토벤의 음악을 극찬합니다. 이렇듯 베토벤은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음악이라는 예술로서 승화시켰고 그 음악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보다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전화 벨소리, 아파트 초인종 소리, 심지어 환경미화 차량이 후진할 때 나오는 소리 등에도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가 가장 자주 사용되곤 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제를 위하여는 사실 바가텔이라는 제목 아래 4월 27일 엘리제의 추억을 위하여 베토벤 작곡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피아노 독주곡 A단조입니다. 이제 베토벤의 수많은 음악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들을 알아볼까요? 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들려오는 곡, 사람들에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곡,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합창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명곡입니다. 사악장 부분에서 독일 시인 슐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가사로 하는 합창 부분이 나와서 이러한 제목이 붙었지요. 베토벤이 합창을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53살 때인 1824년 2월의 일이지만 그는 이 교향곡의 전체 멜로디를 이미 1812년부터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머릿속에서 이 교향곡을 구상하고 다듬고 발전시켰던 셈입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과 많은 열정을 한 곡으로 압축시켰으니 후대 음악가들의 평가 그대로 그 이상 진보할 수 없는 교향곡이라는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1악장은 태초에 세상이 탄생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의 신비로운 멜로디로 시작됩니다. 2악장은 전통적인 교향곡에서는 느린 템포의 악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 곡에서는 오히려 익살맞은 느낌의 스케르초로 구성되었고 시작 부분의 경우에는 팀파니의 연타로 인해 뒤통수를 탕탕 하고 얻어맞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3악장이 시작되면 느리면서도 유려한 멜로디가 등장하면서 특유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4악장에서는 베토벤의 인류애가 완전히 녹아있는 듯한 환희의 송가로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4악장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가 전 세계 사람이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곡이지요. 음악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요. 모든 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의 입맞춤을 이라는 가사에 들어있는 박애와 화합의 메시지는 베토벤의 인류애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CD라는 매체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그 수록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당대 최고의 지휘자였던 헤르벤트르 폰 카라얀이 CD 한 장에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다 들어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냈고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CD의 분량이 74분으로 정해졌다는 일화도 무척 유명합니다. 열정적인 삶으로 대중을 감동시킨 음악가를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음악의 어머니 핸델입니다. 사실 핸델은 바로크 음악가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열정이라는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핸델은 귀족으로 분류되던 궁정의 외과의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법관이 되라는 아버지의 뜻을 물리치고 음악가의 길로 들어섰지요. 핸델은 명석한 눈으로 뛰어난 음악들을 작곡해냈고 어떻게 해야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실행시키는 음악가였습니다. 핸델의 대표작 수상음악 역시 그렇습니다. 핸델이 하노버 선제 후의 궁정 악장 시절의 에피소드입니다. 핸델은 자신을 총애하던 선제 후의 허락을 받아 연주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이탈리아를 거쳐 영국에서의 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후 자신의 악장을 맡고 있던 하노버의 궁정악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제후의 허락도 없이 영국의 하에 눌러앉은 만행을 저지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앤 여왕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조지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하노버의 선제후였습니다. 궁정악단을 무단이탈한 핸델의 입장에서 보면 선제후가 영국 왕위에 즉위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당황한 핸델은 조지 1세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고민하다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음악 선물이었습니다. 조지 1세가 템즈강에서 뱃놀이를 할 때 그가 탄 배 근처로 배를 띄워서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한 것입니다. 그 음악을 들은 조지 1세는 아름다운 선율에 반해 이 곡을 만든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로부터 그 곡은 바로 조지 1세 폐하를 위해 핸델이 작곡한 음악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라면 예전의 실수를 용서할 수밖에 없겠다고 이야기하며 핸델과의 앙금을 털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춤곡 스타일의 음악을 합주곡 형식으로 풀어낸 이 수상음악은 현악 합주의 구성과 금관, 목관 악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감상하는 사람에게 흥겨운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20곡 정도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핸델의 대표적인 오페라 리날도에 삽입된 아리아입니다. 영화 파리넬리에 삽입되어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친숙한 곡이지요. 원곡의 가사는 전국에 포로로 잡힌 알미레라 공주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적국의 아르간테 왕에게 나를 내버려 두라는 내용이지만 영화 파리넬리에서는 타이에 의해서 남성성을 상실한 자신의 운명을 비탄하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원래 여성 성악가를 위한 곡이지만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남성 카운터 테너들의 필수 레파토리로 자리 잡은 곡입니다. 실제로 영화 파리넬리에는 핸델이 등장하며 핸델은 파리넬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하고 파리넬리의 음악을 폄하하지만 자신이 작곡한 울게 하소서를 노래하는 파리넬리의 아름다운 미성에 너무나 감동받은 나머지 실신해버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프라노는 물론 메조소프라노, 카운터 테너 등 많은 성부의 성악가들에게 인기 레퍼토리로 여겨집니다. 핸델은 런던에서 오페라단을 운영했는데 경영난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크게 악화되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하지만 열정적인 핸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작업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핸델은 오페라처럼 의상이나 무대 장치가 필요 없는 오라토리오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핸델은 예수의 삶을 다룬 연주 시간이 2시간이나 되는 긴 오라토리오를 24일 만에 완성해냅니다. 핸델 자신도 24일 만에 이 곡을 완성하고 난 뒤에 신께서 내 안에 강림하셨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핸델의 야심작인 만큼 초연 당시 극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남자들은 검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여자들도 복잡한 장신구를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곡이 당시에 얼마나 큰 관심을 받으면서 발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전체적으로 3부의 구성으로 작곡되었습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 제2부는 순환과 속죄, 제3부는 부활과 영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신약의 복음서와 고린도서와 요한묵시록,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 등을 바탕으로 핸델의 음악과 결합되어 위대한 걸작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 당시 공연을 관람하던 조지 2세는 감동에 벅차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다고 하지요. 이 일화로 인해서 요즘에도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청중들이 기립하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